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0년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8장에 보면요,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챕터가 있어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도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end도 있지만 goal, 이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그 끝이 무엇인가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유한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영광스러워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잘 전단을 해가지고 앰프로 가서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스피커는요 정반대예요. 전기 신호를 우리 음성 신호로 귀에 잘 들려주는. 그래서 마이크가 자기 목적대로 잘 전달될 때 이게 목적 그대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 꽃은요, 아주 예쁜 꽃이 있는데 꽃의 목적은 뭡니까? 뭐 때리는 게 목적은 아닐 거고요, 뭐 음식의 용도도 아닐 거고요. 이거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꽃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꽃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가? 아름답게 우리 눈에 비춰질 때, 야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럴 때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로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바로 딱 나오죠. 제가 너무 빨리 대답해서 여러분 대답 못하신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이미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몰랐던 척 하면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학으로 넘어오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피조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늘 찬양대가 찬양 아주 멋지게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요, 이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아름다운 표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래 목적이죠. 그러면 아까 그 텔로스, 목적은 끝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죽음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음은 끝이지.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엔딩이에요.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입니다. 뭐가 더 있어요? 그 왜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요? 끝날 건데 왜 살아요? 조금 더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은 허무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든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텔로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날을 바라보며. 그럼 헛되지 않죠. 헛되지 않죠. 조금 잘 살든 좀 못 살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은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죽으면 둘 중에 하나죠. 심판받아 형벌을 받든지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든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구원은 곧 바벨론의 심판과도 같아요. 그럼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왜 유다를 구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비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들려주신대요. 근데 이거는요, 새로운 일이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시면요,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해요. 창조된 것, 옛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내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지금 처음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로를 보낼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먼저 보낼 것이다. 이미 신명기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나와 같은 왕을 보낼 것이다, 영원한 왕을 보낼 것이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까? 왜 한 번도 못 들어본 일이라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니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향해 너희는 옛날부터 귀를 막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요, 관심 없는 건 얼마나 못 듣는가.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막 시끌시끌해요.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강석훈 그러면은 여러분 들을까 못 들을까요? 기가 막히게 그걸 듣습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무슨 용어로도 있는데, 그러니까 관심 없는 소리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걸 배신했다, 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어느 알던 집사님이 변호사셨는데 회심을 해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해야 되니까 장인 장모님이 자네 교회 다니나? 아직 안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야 결혼할 수 있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본 예배당 2층이고 저 위에 층이 3층이었는데 예배 드리기 막 싫으니까 3층 제일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오면은 그냥 주보 보고 무슨 소식 있나 하고 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 동안 피곤했으니까 깊은 수면에 들어가시네요. 수면에 들어가셨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그때 이제 깨가지고 아멘 하고 이제 집으로 오시는 거죠. 1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으니까 몇 번을 드린 거예요? 1년에 52번, 53번, 10년이니까 500번 넘게 드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억나는 성경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장례를 드리고 목사님이 장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죽음과 지금 이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구나. 내가 지금은 돈 잘 벌고 잘 나가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문득 깨달은 거야. 인간에게 죽음이 있고 목사님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가든지 무언가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요 똑같이 위에 앉긴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앞자리 딱 앉고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설교가 새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이 없었나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언제는 설교가 새로웠나요? 똑같은 설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순간부터는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한테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자가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인 거예요.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새 노래로 부르자. 뭐가 새로운 노래입니까? 요즘에 나온 노래가 새 노래인가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노래이나 변화된 새로운 심령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않는 자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반항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때 잔소리예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아이들 마음속엔 어때요? 듣기 싫은 소리. 우리 엄마의 잔소리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가서 오락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면요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죽한 마태복음 13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고침을 받을까 하여.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인 거죠. 혹시라도 오늘 괜히 목사님 설교 듣고 나 회심하고 변화돼서 바르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왜 이런 자들을 구원해야 돼요?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잘났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무엇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멸절하지 아니하도록,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 11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요 노란색 체크한 부분, 여러분 성경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제가 콤마를 넣은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멘. 유다의 구원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유다 구원하는 것이다. 나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영광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해. 혹시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자기 백성 하나 구원하지 못해? 어떻게 자기 백성 하나 돌이키지 못해?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자신이 욕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는요, 그 어떤 합당한 모습도, 예쁜 모습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자격이 없어요. 우린 처음부터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에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 비참한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뒤에 이제 괄호 열고 해놓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을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 중에서 ES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안 행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린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 의지의 속박이라 그러죠. 종교개혁자들이 노예 의지라고도 번역했는데, 우리는요 죄를 선택할 능력만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 인간의 마음 본성에는요 악을 행할 능력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 건요, 우리 인간의 본성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악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죄악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가정예배 싣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비참한지 몰라요. 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착하고 떳떳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자기가 봐서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요 그릇을 만지면요 그릇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보세요. 우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수술을 하는 그 메스 칼 있잖아요. 메스가 칼인데, 여러분 혈관 하나를 다 가릴 정도로 아주 예리한 칼로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 받았습니까? 내가 잘하고 잘나가지고 여러분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했잖아요.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요, 노력해서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는 월급이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는 거라는 거죠. 그 여러분, 월급날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고생해서 벌었는데 왜 무슨 사장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신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다. 아예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거잖아요.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많이 봉사하고 제일 많이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했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고백하는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은총론을 써요. 이 은총론은요, 개신교와 카톨릭교회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 그가 왜 은총을 강조합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으세요?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 속엔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보다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게 내 본성이에요. 아니라고 하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젠틀해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녹음기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만약에 녹음되어서 폭로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던 마음의 소리, 저주했던 마음의 소리, 저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저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멀리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거. 왜 내게 은혜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 우리를 구원함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8장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바꿔서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은혜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이렇게 고백했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